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박국의 두 번째 호소와 기다림입니다. 하박국의 두 번째 호소와 기다림. 지난주 우리는 선지자 하박국이 폭력적이고 무법천지인 유다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박국은 애굽을 등에 업고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왜 그냥 저래로 내버려 두시느냐, 언제까지 우리가 눈앞에서 저런 꼴을 보고 있어야 하는가, 저 악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지요. 그러자 그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박국의 외침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또 무자비하게 폭력을 자행하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이렇게 눈뜨고 볼 수 없는 유다의 모습들을 징벌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를 징벌하는데 더 악하고 더 끔찍한 바벨론을 끌어들이신 것이지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혼인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본 하박국으로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대답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수르까지도 멸망시킨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유다를 지배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하였고, 또 부녀자들은 겁탈을 당하고 재산은 빼앗기고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갈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하박국이 느꼈을 때는 더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었지요. 이는 마치 이 불을 꺼달라고 기도했더니 더 큰 불을 몰고 오는 꼴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박국의 눈에는 이 유다의 미래가 처참하고 암울하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니 하박국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박국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임무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도 납득되지 않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에 이어서 그렇게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 달려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하박국과 하나님의 대화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히려 더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박국의 모습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벨론이라는 더 큰 악을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하박국은 다시금 하나님께 달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계신 분이시라는 표현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또 전지전능하심, 영원하심, 또 거룩하심을 고백하는 표현인데요. 그렇게 전지전능하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망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하박국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라는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심판하시기 위하여 더 악한 바벨론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찌된 하나님이십니까? 제 믿음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박국은 더 한 걸음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도 잠잠하시니까. 유다가 범죄하였긴 하였지만 그것이 바벨론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더 악한 바벨론이 우리를 치게 하는 것, 그것으로서 심판하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어떻게 악한 자가 그래도 그보다는 더 의로운 우리를 삼키게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입니까? 차마 악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은 못 본 척 하십니까? 이것이 옳은 방법입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더 하박국은 나아가지요.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이는 곧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물고기와 벌레 취급을 받아도 괜찮다라는 것입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 16절입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을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들은 물고기에게 그물과 투망과 같은 강력한 군사력을 믿고 그것을 사용하여 우리를 사로잡을 것이고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고, 그 과정들을 기뻐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쥐어짜서 자기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풍성하여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박국은 이 모든 일을 예상하면서 악한 자가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벌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이지요.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만족함이 끝이 없는 이렇게 날뛰고 악한 바벨론에게 계속 당하게 하고 결국 멸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이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지요.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께 질문의 형식을 취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고 또 항거입니다. 이렇게 하박국은 자신이 알고 또 믿고 있는 하나님과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유다가 부딪히게 될 현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아세웁니다. 하나님, 내가 실망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찌 되신 것입니까? 이러한 하박국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어찌 감히 하나님께 저렇게 거칠게 항의할 수 있는 말인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경외함이란 없는 것인가? 무례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신앙은 기존의 대답을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드렸지만 내가 믿고 있는 바와 그렇지 못한 현실 사이에서 조화되지 않을 때, 그 간극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일단 믿어봐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 나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믿어봐 한다고 믿어진다라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왜 이러냐,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 외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요나도 하나님께 항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 4장 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이것이 옳으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이유로 너무나도 쉽게 그 악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요나는 이해되지도 않고 또 용납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내가 옳다 외치는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 같은 수많은 현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또 깨닫고 믿는데 그러함에도 내 삶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도했을 때 더더군다나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또 조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외치고 항의하는 것은 무례하다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가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항의하고 또 항거하였던 하박국은 이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 다음 하박국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몰아세우고 또 흥분하여 격렬히 항의를 했다고 해서,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외쳤던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며 마음에 가득히 끓어오르는 의문과 또 아픔을 품고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 있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파수꾼은 한순간을 위해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적의 공격이나 다른 곳에서 오는 전령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이를 알려야 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지요. 사실 지금까지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지요. 오히려 의문만 더 커질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내면 속에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래도 우리가 악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자신의 입장과 감정을 내려놓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선지자로서 파수꾼의 심정으로 그 선지자 본연의 자리,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믿음과 현실의 그 간극 가운데 고통하며 항의하는 것은 오늘 하박국처럼 이렇게 기다림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다림이 없는 항의는 진정한 항의가 아니라 단순한 푸념과 원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넋두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것을 외침으로 인해서, 그것을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위안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의한 것이기에 그 항의의 대상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답을 기다렸습니다.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고발장을 접수했으면 처리 과정을 기다려야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많은 경우 우리의 문제들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처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방법과 우리의 기준에서 처리되었으면 하는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죠. 인간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문제가 최대한 빠르게 또 자기가 바라는 방향대로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조금만이라도 길어지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초조해지고 또 지쳐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의심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이 세상의 문제들이 하루빨리 해결되어지길 원하지만, 또 나에게 닥쳐오는 그 문제들이 하루빨리 해결되어지길 원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또 그 방법 역시 내 방법과 다르게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기보다 지치고 의심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내가 있어야 할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죠. 내가 원하는 방법을 찾아 떠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조급해하며 그 자리를 이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탁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대답을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박국이 파수하는 곳 성루에서 기다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그 기다림은 끝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외면한 것은 아님을 기억하고 답답해하며 고통스러워하며 그 과정을 기다리는 것, 또 지나가는 것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를 기다렸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응답을 하여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은 먼저 지금부터 묵시를 잘 듣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기록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묵시란 하나님에 의해 보여지거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이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에 의해 직접적으로 보여지거나 들려지는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겨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번역이 다양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본문처럼 읽는 사람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말씀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또 판을 들고 달려가서 말씀을 새겨 달려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을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말씀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눈에 확 띄게 확실하게 기록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또 보도록 하라라는 것이지요. 즉 너는 선지자이니까 나의 대답을 명백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명백하게 새겨서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당시 하박국의 상황에서 주신 대답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답을 당시에는 어떤 의미였고 지금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묵시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하신 말씀은 결코 거짓되지 않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됨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선악과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노아와 맺은 약속,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 그 종말의 때가 속히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종말이란 누구의 종말일까요? 하박국 당대에는 앞으로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의 종말일 것입니다. 바벨론의 종말은 곧 유다의 포로 생활, 그 포로 생활의 마침표, 즉 유다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지금 당장은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겠지만, 그래서 심판받게 될 것이겠지만 그것이 완전히 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치시는 것으로 바벨론이 흥하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이겠지만 언젠가는 바벨론이 완전히 망할 때가 곧 이를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유다는 다시금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절대 절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바벨론은 악의 세력 전체를 대표하는 말로 바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는 하나님의 때에 악에 대한 종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은 악이 득세하고 또 흥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악한 사람이 또 악이 더 성공하는 것 같고 승리하는 세상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기다리고 있으면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에서 첫 번째 살펴본 것은 그 종말의 때에 대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방법에 대한 것인데요. 바벨론의 종말을 위하여 유다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바벨론의 종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 그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유다에게 너희가 군사력을 키워서 바벨론과 싸워 이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어떻게 바벨론의 종말이 이루어졌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죠. 다시금 회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종말은 너희가 할 일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내가 할 일이니 너희는 기다리라, 잠잠하게 있으라, 인내하고 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일까? 이 구절을 히브리서에서 인용을 한 장면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말을 히브리서에서는 오실 이가 오시리니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곧 악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 오실 이가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실 이라는 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그 악의 문제, 죄에 대한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죄인이기에 죄인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수많은 부조리와 갈등들, 사회의 악이 인간의 노력으로 또 개혁과 제도를 개편한다라고 해결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누군가는 만족할 정도는 될 수 있어도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의 모두를 커버할 수 있는, 그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할 정도이지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부동산의 문제가 몇 번의 정부의 대책으로 또 세금으로 해결될 것인가? 좋은 정책을 수립해야겠지만 인간의 죄된 욕망이라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법을 악용하고 또 빈틈을 찾아내게 되기에 계속돼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실 이가 오셔야 한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셨을 때에는 악의 세력들을 결박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즉 안타깝지만 주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악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낭망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박국에게 하신 대답의 세 번째 요소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인데요. 의인이란 곧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대답처럼 바벨론이 유다를 쳐서 유다가 망하게 되면 바벨론의 그 성향대로 유다는 약탈과 압제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또 바벨론의 신을 숭배할 것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의 환경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견디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줄까? 오늘날 세상은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말고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도 너희 평안할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자유로울 수 있어 이야기하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냐라고 묻습니다. 정말 믿는 자들에게는 혼란스러운 세상이지요. 하지만 우리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기억하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또 그때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구절을 바울은 로마서와 또 갈라디아서에서 인용을 했는데요.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박국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호소했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또 고달파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다린다면 포기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초스피드 시대, 그것을 바라는 시대 속에서 더더욱 기다림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익숙하지도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너무 늦으신다라고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더디 움직이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교회 일도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내가 기도했으면, 이만큼 우리가 일했으면 무엇인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결과가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닌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 이때였으면 좋겠는데 왜 빨리 대답해 주지 않으시지? 왜 빨리 응답하여 주시지 않으시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틀림없으시다라는 믿음 말입니다. 더디더라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지금도 전 세계에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수없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믿음으로 도무지 올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견디고 또 인내하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지요. 그리고 오늘 여기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고 그를 통해 다스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게 하심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 한가운데 일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